회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나서 3장 1에서 10절 말씀으로 회개하는 이방인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나는 민족주의 배타성으로 인해 적국인 아수르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다시스행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풍랑을 만나 풍랑의 원인으로 제비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 요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지내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이 기적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표적으로 인용하시기도 했습니다. 둘 다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을 나타내주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2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고 요나는 그 속에서도 살아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했고 3일 후 큰 물고기는 요나를 육지에 토해냈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얼마 동안의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습니다.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명령과 동일한 명령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요나의 선포 행위를 강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내용을 더욱 강조하여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말씀만을 전할 것을 촉구받았습니다. 요나는 이번에는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으로 그 둘레가 약 96km에 달하였고 1500개의 탑이 있었으며 성벽은 100피트 높이에 성벽 위로 3대의 마차가 나란히 달릴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구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들만 12만 명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성에는 적어도 60만 명의 인구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정도의 규모는 고대 도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규모입니다. 요나는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고 니느웨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인 니느웨에서 단 하루 동안만 다니며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일어나 간 자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요나의 선포 내용은 지극히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이 있겠지만 매우 급박하게 시행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선포한 심판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였습니다. 여기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전폭적이고도 지속적인 신뢰를 뜻합니다. 이는 니느웨 사람들이 신실한 마음과 겸손한 태도로 회개했음을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요나의 선포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그 영향을 끼쳤습니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회개하는 의미로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요나가 직접 아수르 왕을 만나 선포했다기보다는 요나의 외침이 먼저는 백성들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왕의 신하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고 그 후에 왕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왕이 회개하는 백성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대신들과 함께 조서를 내려 금식의 대상에 있어서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에게까지 확대했습니다. 이처럼 짐승에게까지 확대한 것은 짐승들을 용서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짐승들에게 음식을 주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짐승의 소유자들과 이웃들로 하여금 회개와 슬픔을 더하게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왕이 조서를 내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는 현상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의 상황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수르는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당시 중동 지역을 지배하는 큰 제국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주변 많은 나라를 압박하고 약탈했습니다. 한 번은 아수르가 다메섹을 침략했습니다.
물론 그 다음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메섹은 북이스라엘에게 직접적인 원수였습니다. 아수르가 다메섹을 침략함으로 다메섹은 심히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다음 침략 대상인 북이스라엘을 손대지 못하고 다메섹을 그대로 버리고 후퇴해야만 했습니다. 북방의 새로운 세력인 아라랏 제국의 공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후퇴한 아수르는 아라랏 제국과의 전쟁에서 패했을 뿐만 아니라 전염병과 흉년과 기근으로 매우 피폐해졌습니다. 더구나 이 시기에 태양을 숭배하던 아수르의 태양이 완전히 사라지는 큰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큰 공포에 질렸습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수르의 당시 형편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에 매우 적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은 단순한 거칠애에 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형식적인 태도와 함께 실제적인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크고 작은 모든 범죄로부터 돌이키라는 명령입니다. 단지 니느웨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범죄뿐만 아니라 아수르인들이 타국인들에 대해 저지르고 있는 죄악들까지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조서였습니다. 아수르 왕은 니느웨 사람들이 그릇된 행위를 돌이킨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리라는 것을 기대하는 내용도 조서에 실었습니다. 놀랍게도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와 왕의 기대에 대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본질적인 속성은 변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는 자비를 베푸셔서 형벌을 삼가하십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선지자로 택함받은 요나는 불순종하였고 순종하였지만 건성으로 하고 있는데 이방 민족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만과 거만, 불순종, 반면에 이방인의 순전한 믿음과 회개가 너무도 강하게 대비되고 있는 요나서입니다. 오늘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열심인 초신자들의 모습이 요나서와 오버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순종하는 척하면서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요나와 다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심으로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